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 그리고 그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들의 그 주 하나님께로.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먼저 말한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과 물세례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한다는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일은 회개를 선포하고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리고 그 자신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은 앞서 갈 것이다. 그 자신 앞에 엘리야의 능력과 성령에 의하여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의인들의 슬기에 의하여 설득할 수 없는 자들을 돌이키게 한다. 준비되어 있는 백성을 주님께 준비되게 한다. 세례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갈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앞서가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슬기에 의하여 설득할 수 없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다시 말씀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들을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요. 세례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역성경은 이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한다로 번역했습니다. 복수를 단수로 한 것입니다. 이 복수로 돼 있는데 이걸 단수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일 경우는 이 해석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매튜 주석은 유대인의 마음을 유대인의 마음을 이방인에게 돌이키게 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하여 호의를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 또한 어색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이방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또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죠. 또한 유대인은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람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생각하면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세례 요한이 행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중심 사역은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라는 자체가 제가 지금 요즘 그 창세기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그 노아 홍수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아 홍수와 물세례와 또 모세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물세례를 통해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은 있어도 다음 말씀은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인들이 슬기에 의하여 돌이키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슬기에 의하여 돌이키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인 그 물세례를 통해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시간과 공간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 백성을 주님 앞에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평탄케 하여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이라고 복수로 한 것은 여호와라는 개념보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를 드러내는 말씀이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이리하여 그 사가랴는 그 천사를 향하여 말했다. 무엇으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가요? 왜냐하면 내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도 그녀가 산 날에 의하여 나이가 산 날에 의하여 나이가 많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흠이 없는 자라고 평가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기억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자신도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그녀가 산 날의 경험을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아들을 낳아준다는 말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여 얻은 지식 안에서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식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 안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 곧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이 믿음이 자신에게 큰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가랴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읽는 모든 사람도
또 이 내용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이러한 그 천사는 그 자신을 향하여 대답하게 되어졌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그러므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너를 향하여 말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하여.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명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사가랴가 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명령을 들었죠.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거 이러네요. 그러므로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이 역사에 나타나는 어떤 날까지 나의 이 말들에 대해 내가 참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그 자신들에게 내가 말한 정해진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온전해질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사가랴에 대한 벌은 한시적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만났고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 대해 우리들의 이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가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가랴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를 통해 성경을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 계시된 인물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현재 성경을 읽고 있는 듣는 자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이야기의 내용은 곧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현재의 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성경을 읽는 현재의 독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낸 사실의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을 읽는 현재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한 목적은 결국 창조를 회복하여 사람의 그 진실한 사랑의 섬김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거짓의 아들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 타락한 것과 같이 인간도 진실한 사랑의 섬김의 자리를 떠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계시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불신을
밖으로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까지 함구하고 있다가 모든 역사가 드러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하고 그 견인,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견인이란 말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 온전한 거라는 거죠. 온전한 거.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된 자들은 주님 앞에 준비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